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6장 2절까지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5장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6장 2절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자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을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참 이 가정에서 남편이 좀 독재적 아니면은 좀 위험을 많이 나타내는 아빠는 애들하고 막 깨가 쏟아지게 놀아주질 못하죠,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애들이랑 깨소금나게 놀아주는 아빠는 좀 위험을 갖추기가 좀 어렵죠. 둘이 잘 혼합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을 강조하는 데는 좀 성령의 역사가 좀 덜 강조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는 또 말씀을 조금 좀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두 가지를 조합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 바울을 보면 뭐 죽어도 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불굴의 의지 막 이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뭐 하기가 어려울까요? 섬세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두면요, 갑시다 그러고 막 가는데 뒤에서 뒤치다거리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조직 속에 있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어쩜 이렇게 섬세한지. 오늘 한번 말씀을 보세요. 특정한 그룹을 향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어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처음에는 누구? 늙은이. 어떻게 하래요? 아버지 대하듯. 젊은이 어떻게? 형제에게 하듯. 늙은 여자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 자매에게 하듯. 그리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 과부는 과부인데 참 과부가 뭘까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 있고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며.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60이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전에 어땠어야 된다고요? 한 남편의 아내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참 과부는 뭘까요? 봉사, 직분, 이거를 정말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선한 행실, 나그네 대접, 성도의 발을 씻으며 이 봉사를 잘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요? 60이 넘어야 돼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존대하라. 아마 이거는 뭐까지를 말할까요? 물질적인 도움을 교회가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벌써 성경에는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복지. 이런 게 과부들을 위한 연금 형식, 뭐 교회에서 주는 그런 구제, 도움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과부가 되면 안 돼요. 참 과부가 되는 거예요.
참 과부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왜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도 여자들에게, 남자들에게 뭐를 권유했어요? 결혼하지 말 것을. 그건 결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과부와 참과부를 나누는데 과부는 그냥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참과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왜?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책임을 져요. 교회에서 책임을. 또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책임을 져주긴 하지만 먼저 누가? 가족이 먼저 효를 행하라. 가족이 먼저. 그래서 그게 충분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서는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참과부는 외롭지만 어떻게 해요? 5절에 소망을 하나님께 드려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를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도와줬는데 그 물질을 어디에다 써? 향락. 명품 사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과부는 어떻게 하도록 잘 권고하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라. 7절에.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해요. 뭐라고요? 가족이 먼저 해야 돼요. 가족이 있는데 돌보지 않으면 뭐라고요? 배신자예요. 믿음의 배신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자, 다시 한번 9절에 참 과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60세 이상. 그리고 홀로 있기 때문에 봉사하기 더 좋은 사람. 제가 왜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는 줄 아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홀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 텐데, 지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안 돼요. 왜 60이 안 됐어요? 저 뒤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자, 자, 그 다음에 11절. 젊은 과부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젊은 과부는 어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결혼할 가능성. 홀로 되어서 열심히 주를 봉사할 그런 기회인데 젊은 과부는 다시 결혼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과부 친척이 있으면 또 한 번 강조하죠. 그죠? 먼저 참 과부를, 어쨌든 과부를 돕는 건 어디서부터 먼저? 가정에서부터 먼저. 16절에도 과부 친척이 있거든. 가정에서부터 효를 먼저 행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교회가 뭐 돈을 쓰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데 또 쓸 데가 많다. 그러니까
참과부가 있다면 가정에서 먼저, 그리고 정말 그런 것도 없다면 교회가 책임진다. 자, 그래서 늙은이, 젊은이, 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과부, 늙은 과부, 그리고 젊은 과부, 여기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라, 이렇게 취급해라, 세심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17절에 장로. 여기서 보니까 장로는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다스리는 장로, 행정을 하고 이러는 장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그러면 그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님이라고 보면 되고,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라고 보면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배나 존경하래요. 아까도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물질로 도와주라는 게 있죠. 여기도 존경하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18절 보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지금 바닥에 곡식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배고파 있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 그 떨어져 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줘라, 이거. 그래야 가정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걱정하지 않고 뭐를 더 잘해? 봉사를 더 잘할 수 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과부든 장로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정말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교회가 잘 만들어줘라. 자, 그리고 6장으로 가요. 6장 1, 2절로 가요. 누구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그러면 상전을 어떻게 해요? 종이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해라. 그리고 초대교회에 노예제도를 없애자 피켓 들고 그렇게 데모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다고요? 종과 상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뭐라고 여겼다고요? 2절에 보니까 형제라고 여겼다. 형제라고 여긴다고 일하는데 게으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별간데에다가 다 신경을 써요. 세심하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과부에게, 참과부에게, 늙은 과부에게, 그리고 젊은 과부에게, 장로들에 대해, 그리고 종들에 대해.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야죠.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 지금은 뭐 종은 없어요. 뭐 우리 주위에 뭐 지금 뭐 과부도 뭐 계시긴 하지만 뭐 과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구약 성경에 과부를 돌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과부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집사가 생겼죠. 그리고 오늘 또 물론 초대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후대에 이르러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감옥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대, 초대교회 후대도 여전히 과부들을 정말 존경하고 잘 대해줘라. 교회가 책임져줘라. 이런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자, 우리에게는
뭐 우리 주위에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늙고 젊고 뭐 하고. 그러나 통틀어서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정말 겸손하게 섬기며 정말 그들의 필요에 관심이 있나? 정말 우리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나?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두고 필요가 뭔지를 살펴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 돌보는 거 귀찮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소외된 사람은 없나? 어려운 사람은 없나? 제가 어저께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 첫 어떻게 열었죠? 만약에 비가 온다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제가 뭐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죠? 이런 코로나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비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랬더니 이돈희 집사가 무서워요. 잘못 이해를 들었어요. 딴 걸 들었어야 되는데 딴 사람은 뭐 멜랑콜리한 생각들을 하는데 거기는 그냥 물 들어오면 온 집이 홍수가 나니까 무서워요. 이렇게. 어저께 우리 강영자 권사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였어요. 제가 이 댓글이 좀 멀리 나가지고 댓글이 안 보이더라고. 그저께 시험 방송할 때는 이상하게 이돈희 집사님 걸로 했을 때 그 댓글 그게 고딕체로 굵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어제는 좀 얇게 나와갖고 좀 멀리 있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을 못했더니 또 옆에서 계속 고치하는 거예요. 반응하세요. 뭐 하세요? 자, 나는 정말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아니면 나는 나 이렇게 대하나요? 자꾸 이런 코로나니 뭐니 핸드폰이니 뭐니 자꾸 우리를 갈라놔요. 가뜩이나 우리가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데다가 거기도 플러스 이런 코로나 사람 못 만나게 하고 핸드폰 그것만 있으면 그냥 하루가 꿀잼이잖아요. 그냥 유튜브 보고 뭐 하고 대슈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서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까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누가 새로 와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누구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교회가 자꾸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인도네시아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또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이제 질문이 오잖아요. 교인들은 모여서 서로 관심 주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게 교회인데 이게 없어져서 어저께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신기하고 좀 뭔가 좀 새롭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기형인 거예요. 기형. 모이고 사랑하고 관심 주고 섬기고 발을 씻어주고 이게 교회인 거죠. 아멘. 어떻게 섬길까? 이거를 생각하는 성도.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에서 빠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만나지 않고 만나면 괜히 신경 쓰이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죠. 이게 교회의 관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니 참고 기다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도 용서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며 정말 이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요?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손으로 발로 섬기며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우리 믿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개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서로가 하나 되어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 돌보는 믿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